오늘은 복음 누리고 말씀 먹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떤 경로로 들어왔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1874년 이전에 1832년 네덜란드 선교사 기츠라프라고 하는 분이 충청도 지역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추방당하고, 또 1865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당하면서 이분이 성경을 던졌어요. 성경을 던지면서 그 자기를 찌르는 병사를 향해서 성경을 던지면서 막 그 간절히 그런 그 몸짓을 그 병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던진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었는데요, 그분이 변화가 됐는데, 그분이 평양교회에 박춘건 초대 장로님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던졌는데 그 성경을 읽고 이분이 장로님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기둥이 돼서요. 또 1874년경에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막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리 한국이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 막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존 로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공로자이시죠. 이분이 한국에 올리고 했는데 한국에 못 가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성경 번역을 힘썼는데,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국에서 백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을. 이분이 양복 장사인 줄 알고 양복지를 좀 주시오, 나한테 양복지를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스 선교사가 나는 그 양복지 같은 게 없고 이거 양복지보다 더 좋은 거니까 가져가시오. 그래서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 쪽복음을 주었어요. 마가복음 쪽복음을 주었는데, 그 백씨라는 사람이 실망을 해서 개성에 돌아와서 그 한문으로 된 책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더니 아들이 읽어봤어요. 아들이 백홍준인데요,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고 이 백홍준이 마가복음을 읽고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반드시 이 진리를 더 깨달아야 되겠다. 만주에 가서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백홍준. 또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아편 중독자였어요. 아편 중독자하고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분이 만주로 아펜을 구하러 갔어요. 아펜 구하러, 마약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가서 마약을 구하러 갔는데, 다행히 또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당신 한국 사람이면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마약 다 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서상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먼저, 로스 선교사가 안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먼저 한국에 와서 항해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쪽복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또 그 한 해 전에는 알렌 선교사,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이미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이분들이 1885년 부활절에 우리 대한민국에 왔고, 그분들보다 10년이나 먼저 백홍준, 이응찬, 서상륜 이런 분들이 쪽복음을 가지고 개성이나 항해도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이 먼저 들어오기보다는 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글만 읽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가 던지고 죽었지만은 그것을 읽고 장로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이 단순히 글로 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성경의 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책은 우리가 읽으면 그 책이 우리의 지식이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성경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에 권위를 주고, 이게 권위를 줘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내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다. 이 권위를 주고 이렇게 읽고 있는지, 이대로 우리가 천국 가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이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40일간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음식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 하나님 아들인 능력을 한번 증거해봐. 돌이 떡이 되게 한번 만들어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마귀를 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이 떡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이 문맥을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떡이 필요 조건이에요. 떡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떡은 알토스라는 말인데 일용할 양식을 대표할 때 이 떡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음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대표하는 것이 뭘까요? 떡이에요. 이 떡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떡의 문제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밭에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을 기퉁이까지 다 거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퉁이를 남겨놔야 돼. 그 기퉁이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그 기퉁이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도 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의 문제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뭐 5천 명, 뭐 10,000명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떡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셨단 말이죠. 너무나 떡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면 경제적으로 핍절하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비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조건 없이 고쳐주셨어요. 뭐 조건 없이. 그 건강해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구제하는 거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구제를 우리 교회의 사명의 한 부분으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도 있어야지만 디아코니아, 사회봉사. 그래서 국제구호단체에서 빵과 복음, 월드비전 같은 그런 기아 대책기구 이런 데서는 빵과 복음, 빵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육적 양식이 아무리 채워져도,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도 인간은 여전히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 만족하고 다 그저 평안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채워야 할 것이 있고, 여전히 불만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기갈이 있고요, 갈증이 있고 허덕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을 다 정복하고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1950년도 우리 성장로님은 그때 10살인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10살 전후였을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잿더미로 변하고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고 전국토는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귀한 젊은이들이, 남과 북의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군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전사한 사람이 5만 명이에요. 미군만 5만 명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6.25가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막 산들은 민둥산이고, 정말 그때 최고로 우리의 갈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촉은 목피,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칡뿌리를 캐 먹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가난해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 표현은 뭡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전북 임실 출신 류태영 장로님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 되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초가지붕 없애고 학교 갈 때도 이 깃발 들고 갔어요. 우리는 깃발 들고, 새마을 운동 깃발 들고. 그렇게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지나고 50년, 60년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족이 왔습니까?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떡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난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제대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옛날에 비하면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해서 지금 춤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지난해 2020년도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143개 나라에서 60일입니다. 중간 정도 조금 상위권에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절반쯤에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가. 2019년도 하루 평균 자살이 38명입니다. 아마 작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 작년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에 15,000명이 옥공면 인구가 5,000명이라면 옥공면이 3개가 없어지는 해마다 옥공면이 3개가 없어져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여러분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15년 동안 줄곧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 2016년에 64만 명, 2017년에 68만 명, 2018년에 75만 명, 자꾸 늘어가고 있죠. 2019년에 79만 명, 작년에 6월까지 60만 명. 작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 이거 한두 가지 통계라서 그러지만은 다른 통계에 비하면 또 마약 중독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또 다른 일들은 또 다른 정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뭐 5% 세대, 7% 세대 이러면서 헬조선이라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진국 11위로 올라섰는데 과연 떡으로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떡의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이 채워져도 영혼의 배고픔, 갈증은 남아있다는 것,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무릎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물질적인 공급과 여러 가지 안락함과 평안함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기 잘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다. 양식은 풍족해요. 물질은 풍족해요. 그런데 줄이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요, 가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아모스가 해답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런 기갈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갈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적어 놓았어요. 그런 흉년과 같은 상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은 충분한데, 양식은 충분한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떠난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존재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존재 불안. 그러니까 존재 상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존재 상실. 그래서 존재 상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자기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버림받은 느낌이 있고 쓸모없다는 감정이 있고 자기가 무가치하게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소외감이 들어요, 외로움이 들어요, 공허감이 있어요, 쓸쓸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영혼의 기갈, 우리 마음의 기갈,
영적인 기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빵을 주면 돼요. 음식을 먹으면 돼요. 영혼의 배고픔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책은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더 많이 내가 소유하고, 더 많이 내가 채우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권력을 잡고, 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추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지금 나의 형편이 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지.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좀 더 나아지면, 지금 물질이 내가 좀 적으니까 더 많이 얻게 되면, 지금 여건이 지금 안 좋으니까 더 좋아지면 나는 참으로 행복하겠지, 만족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거 인간이라면 그렇게 갖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경우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물질이 아무리 채워지고 모든 조건이 아무리 충족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공허하고 쓸쓸하여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꾸로 그러면 일할 필요가 없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의 그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표를 가지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식은 바꿔야 돼요. 이거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열심히 성취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러면 내 영혼이 만족하겠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그 상실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안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의 불안, 영적 기갈에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밥으로 여기고 말씀을 만나로 여기고,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면 기갈이 멈춰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따라합시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이제 멈춰지게 돼요. 더 이게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달라질 때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가 뭔가 더 하고 더 이렇게 더 그 겉으로 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속에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질 때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달라지고 이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막 부지런히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속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만족한 거예요. 돈을 막 억만금으로 벌어도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사정없이 포기해버려요. 사정없이 그냥 절망해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존재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 그 아이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통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말씀을 담지 않고 다른 걸 담고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먹었사오니. 자, 이 말씀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얻어먹을 때,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이 먹는다는 것은 나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나의 존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J.B. 필립스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J.B. 필립스라는 박사님은 여러분 이분은 어려운 성경을 쉬운 영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는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J.B. 필립스 박사님이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서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압도가 되었는데 마치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자기가 전기를 고치는 전기기사가 감전된 듯한, 전기기사가 감전되면 죽지만은 저 성령의 감동이 되면 막 그 온 몸에 그 성령이 타고 흐르는 그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하기를만 했는데, 글자를 번역했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자기 몸에 전기가 흐르는 그런 일들을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천덕 선교사님이 강원도 예수원에서 산속 오지에서 전 세계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불러들여서 저기 이제 또 왔다 가고. 그래서 이제 질문했어요. 젊은 기자가, 아니 선교사님은 이 강원도 오지에 이 예수원을 세워놓고 그렇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천덕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여보게 젊은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묵상이에요. 4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서 85세에 천국에 가셨어요.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 속사람을 아주 강하게 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함을 이기고 감사를 이기고, 예수를 믿으면요 우울증에 걸렸다가도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한순간에 고치는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우리가 영적 기가를 멈출 수 있느냐? 생명의 떡을 먹는다. 무슨 떡을 먹는다?
생명의 떡. 우리는 육신의 떡을 늘 먹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늘 먹고 있어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하고 생명의 떡이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가 이게 자기 살을 어떻게 떼갖고 우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성찬식 제정하실 때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 뭘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게 연합의 의미가, 연합.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밖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제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다른 데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와 하나, 한 몸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얻습니까?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얻고, 소속감을 갖게 되고, 정체감을 갖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가치감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 우리가 더 성공하고, 더 성취하고, 더 공부하고, 더 능력을 받고, 더 뭔가 외적인 것이 막 넓어져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 오직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옆에 있었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종을 아시고 사랑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